지성을 말하면서 그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눈까지 실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걱정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아버지로서 냉정하게도 그는 그 자신의 지성을 높이 추앙했었지만 인간 한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내 딸이 앞을 보지 못한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때 그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눈이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눈이 좋아질 것이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다만 이 순간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제게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자식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이은영 박사는 사랑하는 딸의 그 작은 소원도 내가 못 들어주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했고 교회를 이야기했고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이 높은 고관들이 그에게 전도했지만 늘 그것은 소 읽기의 경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딸아이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메아리치면서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이거 하나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는 생전 처음 자식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 그런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작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을 쓰는 것과 입담과 내 지성을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딸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이 고쳐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은영 박사는 감사하게 받아서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건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야. 애가 눈이 나온 거지. 의사가 치료해서 나온 거지.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부인했지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믿으시는 거죠? 물었을 때 이은영 박사는 아직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못 믿겠습니다. 나는 눈만 뜨기만 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만 핑계가 생기네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벽 기도하러 가면서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너무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야. 그래서 그는 세례받겠다.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그는 모든 지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손들이째 벌써 구하면서 지성에서 감성, 감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이렇게 경험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자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살적 버릇이 여든다고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줘 보세요. 안 듣습니다. 자기와는 벌써 담을 쌓고 안 들어요. 그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일상화, 주일의 안식화, 인명적 헌신자, 자원적 봉사자, 종말론적 가치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많은 위인들, 여러분 하나같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가라마초프가 형제들, 그 부위에 명작을 쓰기까지 그는 사선을 넘는 사형수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시베리아 험난한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와 같은 부위에 명작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나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왕을 보세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가물이 핏물로 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깨구리가 온 천지 사방에 퍼져서 재앙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죽어 넘어져서 그 밤에 애굽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아픔을 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심지어 11번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양된 것까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탈 없이 어떤 우여곡절 없이 극적인 사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제가 월삭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꺾어야 돼. 내 뜻을 꺾어야 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그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꺾어요.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꺾어지고 부서지느냐?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픔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다 깨지고 거듭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어떨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왜 게을러 빠진 사람 한평생 게을러 빠질까요? 왜 부지런한 사람은 왜 부지런할까요? 날 때부터 아니에요. 다 힘들어. 다 피곤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척한 은행이가 있어. 돈. 그렇게 모았는데 한 입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병원비로. 돈놀이 하다가 어디 투자했다가. 그래도 못 깨지는 사람이 있어. 사람 좋아해서 헛날 사람 따라다니다가 결국 가장 큰 배신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보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돕는 자를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깨트리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시절에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자아가 강했습니까? 담에석 도산까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갈 만큼, 잡으러 갈 만큼 그렇게 자아가 강했습니다. 그 자아는 병든 자아였죠. 내 생각과 다름은 다 없애야 된다, 다 처단해야 된다. 얼마나 잘못된 병든 자아입니까?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신이 좋았지요, 성분이 좋았지요, 가문이 좋았지요, 학문도 깊었지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다가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뜨려집니다. 비로소 그 후에 다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록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호화로운 권자에 있어도 할 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이 세상에 독야 청청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그럼 이 왕궁거래 생활이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왕궁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아하고 자신만이 아주 탁월한 우월감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의문을 일으킨 나머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궁에서 벗어나 광야의 도망자로 살인자로 40년간의 생활을 합니다. 자, 왕궁에서 생활을 할 때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꿈과 기대, 모든 미래와 소망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가 안 것이 없는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자아가 깨어졌다.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삶의 자세가 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전에 돌아가신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께서 아웅산에 갔다가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만화님은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가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등 떠밀려 교회 갔었는데 그 아웅산에서 숨을 꾸밀러 옮기고 잿더미 뒤집어 쓰고 부랴부랴 공항에 귀국을 했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비서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그는 공항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어디부터 먼저 갈 것인가? 교회를 가자. 교회에 가는데 차비가 없어. 택시. 그래서 기사한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 내가 교회 새벽기도 오는 분들한테 제가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 정차 시간까지 해서 내가 후하게 드리겠다고. 그리고 기다려서 새벽기도 오는 교회를 만나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 교회 의자에도 감히 앉지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만나서 자아가 끼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욕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의 갈등과 고뇌와 범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그 고민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으로 올라갔다가 그 양떼도 사실 자기 양이 아니죠. 장인의 양떼지요. 처가살이를 하는, 우리 옛날에 뭐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보리쌀 서만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의 삶이 척박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 호렙산 기슭으로 갔는데 그때 멀리서 불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서 보니까 불이 타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어떻게 신을 벗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오늘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이 만mon인데 여기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극히 의지하고 내게 생명같이 소중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입니다. 가시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도로가 포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려라.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너라고 하는 자아를 깨뜨려라. 너라고 하는 교만을 깨뜨려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허상이나 가면이나 체면이나 나라고 하는 본성,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나 뒤통수에 욕을 얻어먹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삶의 자세, 애티튜드.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의 성공한 일과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애티튜드, 삶의 자세라고 했어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되고 복되고 덕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지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자,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부서졌는데 자아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안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의 망명생활, 도망자로 살인자로 생활하면서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 애굽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벅찬 기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허망한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죠. 어떤 머슴이, 부잣집 머슴이 머슴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달밤에 남의 참외밭에 들어갔어요.
사내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차배가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거기 앉아서 그는 차배를 이렇게 따르고 생각하면, 야, 내가 이 차배를 팔아서 말이야, 닭을 사서 잘 키워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잘 키워서 소를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리고 나도 지금 주인처럼 많은 모습을 두고 지금 주인처럼 이 세상에 굴지 않고 후덕하게 여복에 씌워서 일하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여름밤에 꿈이 됐어. 소리 지르는 바람에 들켜서 남의 수박 따는 거 다 들통나고 잡혀서 의심 두드러 맞았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인생의 부와 비는 주께로 말미암았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세의 가문 가운데 제일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이세의 가문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세의 집에 갔을 때 그 이세는 잘난 아들들을 다 도열해놓고 말째 이거는 보나마나 태자다는 들어가서 양이나 쳐라. 그 시절에 양을 치는 직업이 3대 직종처럼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사람이 없어요. 여보, 이게 당신 아들 다요? 아닙니다. 하나 있는데 걔는 보나마나입니다. 데리고 오라.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가장 못난 아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교독문 제35번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어서 마지막 그가 인생 황혼이라게 서서 고백한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인생의 부와 피는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론적인 고백이 우리가 잘 배우는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입하셨기에 내 잠이 너무 진하다. 이게 다윗의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허황된 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주고 안 쓰고 끌고 모으고 많이 모으세요. 한 입에 가만히 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랑 시장에 갔는데 그 체리 가게에 체리가 먹고 싶어서 집을 꼴딱 삼키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얘야 한 집 집어 괜찮아 한 줄 집어 안 집는 거예요. 이게 안 집으니까 그 아저씨 야 이거 받아 한 주먹 지어서 주니까 그 애가 투수로 받았어. 엄마라고 야 너 왜 안 집었냐.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여를 맨날 삽질해봐야 꼬다리야. 포크리 한 방울 팍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려올 때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어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그 신을 벗을 때 그는 민족 지도자로 분을 받았지만 마지막 하나 벗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혈기, 그 교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승리나 그 돌판 그 십계명 하나님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지가 물을 냅니까? 꽉 두 번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마냥 고무들처럼 들어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네 가지. 거짓말 못하시고 못 주무시고 아무리 벼락받은 짓에도 확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 못하시고, 아무리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 해도 내가 딱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체면, 이 자아, 내 자존심, 내 기분, 이거 깨기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듣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벗을 수 있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그 자아까지 깨뜨렸다면 그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마감해야 되는 그런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에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애굽에 젖었던 그 나쁜 습관, 잘못된 삶의 자세를 벗겨내는데 40년이 걸렸어. 40년. 우리는 다 복을 원하고 우리는 다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지모라 간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 프로골퍼 이다현 선수, 키가 1m 57, 드라이브를 한 번 치면 255야드를 나요. 우리나라 밑으로 한 230 정도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는 늘 시편 48편 14절을 외우면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고된 훈련 중에서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훈련과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그 중요한 경기 2019년 기아자동차 제33회 한국여자 오픈 골프 선수 대회 때 마지막 선두가 7타 차이가 났어요. 이 한타 한타가 이 프로 골퍼들이 아주 피를 말리는 거예요. 1등과 2등은 상금 차이가 1, 2억씩 차이가 납니다. 7타 뒤졌어요. 근데 그 기록을 뒤집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말도 안 되는 공이 홀컵으로 들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린 아픔과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애굽에서 전해있던 40년이라고 하는 왕궁거리 왕자로서의 삶에서 같이 했던 모든 것, 교만했던 것,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지막 신발, 그의 교만, 그의 혈기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풀리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내 입의 모든 말 잊게 하심 받으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17절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